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를 이기고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어 살아난 그런 놀라운 신비한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데 윤회라 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많은 덕을 베풀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간간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윤회를 주장하는 또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죽음 자체를 이겨내고 마침내 살아났던 이야기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종교로 갖고 있는 신앙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도 기독교에 대한 정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종교와 비교하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한다면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특징이고 능력이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정의를 내린다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무조건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정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내가 선택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합리적 증거는 무엇일까? 그 증거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개인적, 주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데 증인 또한 법정에서는 그 법의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범죄의 현장이든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직접 본 자가 있느냐, 그 본 사람에 대한 증언에 의해서 법적으로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 증거가 뭘까? 바로 목격자겠죠. 직접 본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직접 본 자들이 누구일까? 오늘 이 사실을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5절에 보니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몇 명? 5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직접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자그마치 500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비단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증거가 사실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500명이 동시에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다수의 살아있는 사람들 또한 그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그런 목격자, 이게 바로 객관적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객관적 증거, 즉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 증거가 있겠죠. 개인적 체험, 개인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직접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가 한다면 자신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8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9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증거고 개인적 체험입니다. 객관적 체험은 이미 증거는 이미 되어 있고 개인적 체험이 신약시대 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많은 선교 사역 중에서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지역은 무슬림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특별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대학처럼 무슬림들이 무슬림 지도자들에 대한 양성하는 대학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서 카이로에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책을 보니까 그러한 학교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 카이로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은밀하게 전하는 선교사들,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에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부활절이니까 결한을 가지고 돌리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 그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찾고 있었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서늘한 쇠가 자기의 머리에 닿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총이었습니다. 총구가 잠든 자기의 머리를 데우고 급히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고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게 하고 어디는가를 알 수 없는 곳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도 못합니다. 순간 이 선교사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한밤중에 잡혀서 알 수 없는 곳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선교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 했으나 기회를 찾지 못했던 이 하산이라는 선교사는 그 마음속에 갈등과 기도와 고민하면서 한참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칙 같은 어두운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딱 도착해서야 비로소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당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을 끌고 왔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 무슬림 대학에 공부하는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회자들인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각 지역의 이 무슬림, 즉 코란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누구일까?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과연 믿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모인 14명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 3번 정도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책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 자신들이 부활했다는 그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가르쳐줄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 선교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몰래 마치 납치하듯이 데려와서 그곳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달라고, 성경에 대해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려달라고.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여전히 지금 이 땅, 이 지구상에서도 놀랍게도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라는 그 엄청난 복음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감을 가졌던 그 땅에도 여전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는 이미 2000년 전에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 땅, 이 지구상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게 부활의 신앙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신앙을 과연 이런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이거에 대해 논증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인물, 잘 모르시죠? 이순신.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본 적 있네요. 영화로. 그러나 그 인물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존재를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왜요? 본 적도 없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그를 목격한 자들에 대한 증거가, 역사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를 직접 목격한 자들에 대한 증거가, 그리고 이걸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여전히 체험한 그 증거가 오늘날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절대로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이 본문의 메시지,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은 여전히 이 시대가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선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신 그 선물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족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으니 그 선물은 3가지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평화라는 것이에요.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은 여러분 실제적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고통당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며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의 선물로 주시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셔서 샬롬, 평화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2배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 속에 갖고 있던 두려움, 근심과 염려에 대하여 샬롬,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이 평강,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그 부활의 현장 속에 경험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이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카이로 시장에서 한 선교사가 지나가게 된 배경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날따라 사람이 많은 시장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줄 때마다 그것에 순종했던 것처럼,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집사 시절에 제가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제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면 저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 출근 때마다 자주 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끔 눈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침 출근 시간에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출근 시간에 저하고 뭐 사람 몇 사람만 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겠습니까? 이 복잡한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쑥스러웠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어요. 이거 언제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이 주님의 뜻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이 카말이라는 선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시장에 뭐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카이로 큰 시장에 나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무슬림 마을의 사람들은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내오는데 한 여인이 자기한테 나오는지 자기를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면 서로 눈 마주치면 인사도 하지만, 이 무슬림주의에서의 문화 속에서는 여인이, 특히 유부녀가 다른 남자, 외간 남자에게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문화 현상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여인이 저한테 자기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며칠 전에 환상을 통해 당신을 봤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당신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보아지는 것처럼 특별히 무슬림 지역,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팔렘방에서 사역하고 선교지를 가지만 그곳에서도 사실 만났던 분도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러다가 우리를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던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집트, 이 카이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죠. 애굽에 끌려갔을 때 왕이 무엇을 봤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이런 것이 시대를 지나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를 일어나고요. 특별히 무슬림이라는 종교 속에서도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그런 예언의 것들을 되게 많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날따라 기도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보여주고 그 옆에 한 사람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시장에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옆에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에 대하여 자기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그 시장 한복판에서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긴박한 상황들, 대놓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여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이 형상을 보였던, 자기를 보여줬던 그 모습,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신은 뼛속 깊숙이 무슬림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무슬림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매일 3번씩 기도하고 3번씩 예배 드리는 그들의 얼굴 속에는 놀랍게도 평화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남편의 3번째 부인이고 그 남편이 이제 4번째 부인을 맞이하다 보니 이제는 남편의 사랑도 또한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행복하고 평화로운데, 이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공허함 때문에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곳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속에는 평화로운 걸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은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 자기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당신을 찾다가 드디어 당신을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만난 예수에 대해 자기에게 소개해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올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인 거예요. 평화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 있을 수 있고 고난 속에 있을 수 있고 코로나19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샬롬,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평안함이 바로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진정 어둠 속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샬롬, 평화로운 것뿐만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평화 속에서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그 어떤 존재로서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선물로 발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을 부른,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한,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내기 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던 그날
그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먹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또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보낸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텔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포스텔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사도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그것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걸 영어로 본다면 뭐냐면 미셔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선교사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사 미셔너리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서 앰베서더예요. 대사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그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평화를 주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보냄을 받았다는 것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불안을 가져다주고 갈등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 평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평화를 나누는 자들, 그 평화를 제공하는 자들, 그 기쁨을 세상 속에 전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속에 보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설마라고 하지만 의외로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참 많은 분들 중에서 상담하면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 내지 자기 학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그래,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해서 주보에서 뺐어요. 그랬더니 저를 또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건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을 나누고 평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닐까요?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 한 사람을 인하여 애굽은 흉년을 이겨내고 흉년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흉년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받는 것들을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지금 현실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어둠을 물리치고 놀라운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진짜 신앙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정과 부패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패와 부정이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같이 성경 공부했었고 제 같이 순원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현재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공무원 자리 중에서 특별히 비리가 좀 있는 자리가, 그때 당시 막 그런 게 한 40년, 그러니까 이게 또 말 조심해야 되겠네. 아주 오래전이에요. 저기 일제시대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대해서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바꿨다고 하길래 다시 바꾸라고, 다시 그 자리로 가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냐고.
부정과 부패가 쉽게 일어나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는 곳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어둠 속에 있는 곳에 부활의 진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심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받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래 내가 세상에 평화를 끼치고 기쁨을 나누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거룩한 자녀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갔지만 막상 현실의 부딪힘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처절하게 짓밟히고 처절하게 그 싸움에서 져서 피곤에 지쳐서 다시금 패잔병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일같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는 세상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목회자인 우리 또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런 싸움에서 때로는 승리하는 것보다는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샬롬, 그리고 그 샬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를 감당할 수 있을 그 힘을 주셨던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2절, 2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홀리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판사요. 아닙니다. 판사는요 법의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굴까요? 가까이 생각도 안 해봤죠? 그 근처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실감이 안 가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죄를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죄에 대하여 유일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이에요. 그걸 사면권이라 그래요. 아세요? 대통령만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권한이 어떤 것이냐? 대통령처럼. 여러분 대통령의 꿈을 가져보지 않았으니 잘 실감이 안 가겠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권세와 그 권한과 능력을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면을, 즉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셀러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해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사람,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떤 곳이든지 그 땅을, 그곳을 바꿀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을 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내가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명령할 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며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 내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심장 속에서는 놀랍게도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변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그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더디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22년 전, 23년 전에 이 수원 율전동에 처음 왔을 때만이라도 제가 이곳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명한 이우철, 보잘것없는 이우철이 이곳에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십자가를 세웠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학군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갈 때에 하나님, 이 천방지축 같은 이 어린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는 그리 자랑스러울 만한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꿈꾸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축복의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던 것, 저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내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며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이 제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선물은 이 척박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샬롬, 평화를 반드시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한 가정, 여러분의 속한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이 교회, 이 지역, 심지어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흘러 차고 넘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성령은 내 삶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내 심장이 여전히 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심장 위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부활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반드시 전하고 나누며 이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